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확신 속에서 사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종합병 필요 없이 우리 교회 환자들 전부 줄 서갖고 있으면 계속 안수하면 나서버리면 교회 부흥 금방 될 텐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안 낫죠? 어떤 분은 낫고 어떤 분은 안 낫고.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어쨌든 제 교회 사역에 저를 목사로 세우시려고 개척에서 첫 예배 드린데 63년 동안 꼽치로 있던 할머니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걸 봤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여러분 서너 명이 보듬고 온 환자 안수하는데 나서 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가끔 체험을 하죠. 가끔 저지난주가 오늘 기도한 김한나 전사도 심장이 아파서 뭘 치료받으려고 심장에 하려고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니까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믿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1번 주보의 태제가 뭐냐? 먼저 영적인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어떤 믿음 가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도 육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육신의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틀린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 잘 보세요. 내 신분이 영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려도 행복해야 돼.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뭐냐? 회개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육체적인 삶으로 세상에 쓰던 음부사 정탐. 음부사 정탐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인가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악하고 정욕하고 탐욕에 묶여있는 육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이 임재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말하는 거죠.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야 내가 믿게 되는 거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분을 그래 예수님은 원래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뜻이 뭐냐? 구원자야. 구원,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해서 죄가 임한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육의 사람이 됐다.
한 사람 영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육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구원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 사건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이름 구원주 예수, 그분이 하신 직분 그리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뭔 말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만왕의 왕, 그리고 나를 현세에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선지자, 그 삼직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을 권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가냐? 하나님 자녀면, 여러분 부모의 재산 자녀가 상속받잖아. 성경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로마서 8장 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멘.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믿습니까?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살으시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구와 함께해요? 그 후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 것으로 살려고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평행의 고난은 없고 그냥 잘되고 탐욕과 성취로 마귀의 종로로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온유하는 자가 되라, 청결한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 말씀하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상속자라니까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이게 지금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믿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란 축복을 믿어라. 두 번째,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어라. 그래야 언약을 붙잡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살다 가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우리 상급 받아야지. 상속자로 멸류관에 상급을 받아야죠. 세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능력을. 우리 귀신 같은 거 앞에 발발 떨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어릴 때 죽었어도 살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사람도 창조하셨다니까요. 창조자 하나님.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신앙이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확실하게 흔들흔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래야 기도가 제대로 된다니까요. 나는 이걸 믿어요. 믿어야 코로나도 안 해. 못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데.
축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 전능하시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막 불뱀인도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내가 시킨 대로만 따라와라. 내가 말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만 해라. 주일성수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 뭐랬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 못 낳겠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은 확신을 가져야 사역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돼. 제가 3가지 말했어요. 항상 믿지 말라 말해요. 항상 믿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인간은, 때로는 안개 같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잠깐 바짝하다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걸 붙잡아야지. 그렇죠?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성취된다. 그걸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도 말씀 안 잡는데 모세 80대 먹은 영감님이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말씀 성취.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약속. 400년 후에 내가 이 백성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그걸 모세가 붙잡았다니까요. 모세가 80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강건해야 나이가 80이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 성취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자가 모세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역사하시지.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불바다 구경 갔다고요. 그게 성령의 불이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맞아요.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말씀을 붙잡았다 아닙니까?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 성취하셔야지. 믿습니까? 말씀 붙잡으니까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성천하셔서 보좌에 계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이상한 할 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 충만이죠, 그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시지. 믿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사 전국 백성 이루시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뭘로 뭐 입이나 돌려서 방언이라고 손발 떨으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요? 그건 귀신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 뭘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이다. 그거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 충만 단어가 2장 4절에 나와요. 성령 충만했어. 성령 충만하니까 2장 5절에 그때에 나오죠. 그때에 뭔 일이 벌어져? 그 사람들이 있는데 부근에 16개국의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그날 모여서 오순절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거든. 그런데 막 버글버글 할 거 아니야, 집집마다. 그 이들이 있는 집에 딱 16개국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막 로마에서도 오고 뭐도 오고. 근데 그 온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다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대낮부터 술 취했냐고 막 뭐 하니까 그런 것에 따지고 싸우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되라, 청결한 자가 되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가 내 말 좀 들어봐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세요. 전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세요. 전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왜? 그 내 다정한 그 사람이 지금 마귀와 함께하고 지옥불 간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전하잖아요, 복음을. 사도행전 2장이 그거예요. 그 28절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샘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사 그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버글버글 모였던지 예수를 믿는 자 3,000명이 됐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도 죽인 자들이 예수님도 막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여기서 죄자 3천이라고 쓰기 전에 말씀, 죄자 3천. 여러분 이북에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건 무조건 제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북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감시입니다. 사할인 가니까 노동으로 돈 벌 사람들 한 60, 70명 딱 되고 언제나 지켜요. 언제나.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한 사람 지키는 사람이 갑니다. 말도 못해요. 근데 한 사람이 사할인 우리가 세운 교회에 찾아와다 밤에 늦게 너무 아프니까 선교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저 이북에서 우리 부모님과 제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 기도해 줬는데 나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담장 위에다가 돌멩이 얹어놓은 날은 그날 그 사람이 오기로 약속한 날. 돌멩이 얹어놓은 날은 교회 문 열고 기다린 날. 그냥 밤에 자다가 딱 잠들었을 때 살짝 일어나서 와서 말씀 받고 기도 받고 간댔지. 그 제자지 그렇게 믿는 사람. 생명 걸었잖아요.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잡히면 죽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여기서 나 안 믿어요. 그 사람 수 없을 텐데 그게 믿음 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당에다가 일제 신사 참배 먼저 하고 그 신이 일제 신이 더 이거다 이거지. 너 예배드리라 이런 거. 절대로 할 수 없다. 감옥에 가서 죽는 날까지 고문을 받아도 신앙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목사들이 다 죽었지만 한국의 성자 주기철 목사 그러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크겠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핏값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후예입니다.
오늘 믿음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같은, 무당 같은 기도를 하지 말자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랬더니, 예배드리고 나서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말씀 받았다니까. 말씀을 받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교회 안 오면 교회 무너져요. 여러분이 교회 기둥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안 오면 새벽 예배 없는 거고, 여러분이 수요 예배 안 오면 수요 예배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 금요 예배 안 오면 금요 예배 무너지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지. 자, 이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예찬을 했다. 교제는 무슨 교제였습니까? 오늘 강단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진짜 내 믿음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진짜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저 멀리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형제들이여, 내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합한 믿음이 되도록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랬다니까. 초대교회는 청년부 알겠습니까? 강단 말씀이 포럼할 수 있도록 적어야 돼요. 진짜 은혜반을 적으시라고. 그 적어서 내 간증이 다른 청년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현장이야. 지금 나의 현장. 24시간 나의 현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나는 목사로서 내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도 복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장로잖아요? 금식은 안 하지만 우리 집사람과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오늘 나한테 오거든요. 우리는 먹고 놀지 않아요. 난 목사예요. 오늘 나와 만나는 그 현장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여보, 혹시라도 세상적인 얘기하고 내가 사역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기도만 하라. 시대가 왔다 갔다 해요. 한 사람이 탐나면 한 시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이 나올 정도로 사도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해서 안 되겠다. 형제요, 목사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랬다니까요, 포럼이. 그만큼 주일 강단 메시지를 생명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 내가 이렇게 찔림이 되고, 또한 앞으로 받을 소명을 비전에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일 예배 후에 포럼이 바로 그겁니다. 그 포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몇 사람이 모여 포럼인데 내 간증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 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세웠던.
이래서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 교회가 세워지면 성전을 세우더니 포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아, 내가 예배를 수요일날 예배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다니. 포럼했어. 말씀에. 아, 나도 수요 예배 가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수요 예배는 정말로 제자 양육인데, 여러분 성도님들 주일날 7시 반에 교회 와서 말씀 받아도 됩니다. 그럼 미얀마 신학생들을 향한 완전 핵심 메시지들이니까 수요일날도 그렇고, 참으로 날마다 모여서 2사람이 모여서 은혜 받아, 3사람이 모여 10사람이 모여서 은혜 받아, 여기서 북쪽북쪽 은혜 받아, 여기서 포럼을 해, 저기서 포럼을 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그 창세기 2장에서, 아니 사도행전 2장에 창세기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세우시는 게 이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어떤 인간들은 주여 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쓰리고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많지? 옛날에 나는 많이 해봐서 알아.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 왜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요, 밥 먹으면서도 어린 애들, 자식들을 가족이 미션 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복음 전했다. 70인 제자가 되도록 집에서 어린애들을 양육했다. 여러분, 요즘 국민학교 4, 5, 5학년, 6학년만 돼도 안 했는데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안 돼. 늦은 거예요. 뭐 했어? 젖만 먹였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 젖만 먹였으니까 그렇지. 밥만 먹였으니까 그렇지. 우리 처녀들은 빨리빨리 가난해서 애들 잘 낳아. 마귀한테 속지 말고.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자녀를 양육해. 사무엘처럼. 사명감 있는 기도, 결혼. 잘 먹고 잘 살라고 결혼하지 말고 사명감 있는 결혼. 그러면 시대적인 축복이 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면 잘 되는 거야. 날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아버지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네 번째로 믿으면 어떤 믿냐? 보좌의 권세입니다. 보좌의 권세. 이거 큰일 나네. 이거 성경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날 새겠다 설교. 하나님 보좌의 권세. 이걸 아셔야 돼. 믿음이.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은 뭐가 있어요? 육해 공군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뭡니까? 핵폭탄 쏠 수 있는 그 가방, 그걸 넘기더만. 그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요. 아시겠습니까? 육해 공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라니까. 하나님 보좌의 권한이 뭡니까? 천군을 움직이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사단마귀가 역사하니까 천군을 보내잖아요. 그런 걸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게 그대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 상속자, 우리잖아요. 왜요? 영들을 보내준다. 12장 7절에 보세요. 교회가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집중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잖아. 그리고 뭔 일이 많아요. 그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 죽이려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쳐버리잖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너의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잖아. 여러분, 자녀가 말이요, 막 경험, 부모님 가만히 있어, 능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대로 믿으시라고.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영권이 역사에서 여러분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제수지만 복음 전에 노마를 갑니다. 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이거 왜 기록했을까? 풍랑 만난 여러분 가정 하나님 불꽃같이 지키셔. 바울이 기도하니까 24절에 23절에 뭐냐? 어젯밤에 내 곁에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 영이 현현을 했어.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가운데 죽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이제 줍어보세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과 결혼한 자가 되라. 내가 결혼한 자가 되라. 안 쓸라다 썼어. 알아들으라고. 여러분, 내가 예로 드릴게. 이름 대면 곤란하지. 괜히 또 가정에 오해할까 봐. 신부하고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 그럼 이제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부부가 됐는데 부부가 믿어야지. 결혼해놓고도 옛날 처녀들처럼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들이나 만나고 맨날 이상한 라이트나 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결혼하면 줄에도 굴잖아요. 검정머리가 흰머리 되도록.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나 함께하라고 그러잖아요. 함께하라. 이게 결혼이요? 불평불만하면 안 돼. 결혼 딱 한 거예요. 이거 결혼식이. 그래서 결혼은 헤어질 수가 없어. 성경적인 범에. 왜? 남자하고 여자가 한 몸이 됐잖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 하나 되겠단 말이에요. 이거는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결혼이라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결혼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부탁했으면 그걸 내 것이 돼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서 세계복음하도록 말씀 주셨구나. 천명, 소명, 사명. 각 사람에게. 나를 아름다운 교회, 세계복음하는 BWM 교회를 세우도록 중직으로 세웠구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시다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알아요. 이거를. 목사가 돼갖고 주일 설교도 안 오고 말이에요. 돌아다닌다. 그건 정신 문제 있지.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환자 오면 수술해야 되는데 가방 들고 다른 데 떠돌아다니다.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믿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는 방해. 고린도후서 4장 4절 알죠? 방해. 그래서 생명건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축복이야. 돈 한 100만 원도 지키려고 그냥 어떤 사람에서 칼 맞던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명건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 개인 언약 속에 현재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 현재. 예로 들었어요. 다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목동이에요. 목동 현장에서 성실했어.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돌팔매를 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그거야. 현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 흔들리지를 않아.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언약을 잡았으니까. 더 어려운 곳으로 갔어. 하나님 있는데 왜 감옥까지 사형 선고 받고 들어가냐고요.
그래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게 현실이야. 여러분, 바로 현실. 그 현실을 놓쳐.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현실을 놓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때는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현실의 성공자야.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 아, 목사님, 이거 내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웃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멘 집사로 소문난 사람이야. 아멘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건 내 말씀이야.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을 세계복음한 목사로 만드시더라고요. 세 번째, 언약이 중요한데 약속.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세요. 나를 하나님 왜 불렀을까? 나를 왜 많은 불신자한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을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무지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믿음이 커갈수록 그릇이 커지는 거야. 아, 나만뿐이 아니라 내 가족 보고만. 아, 내가 교회를 세우는 언약. 나아가서 동남아, 서남아, 주요 세계 237개국. 나 처음부터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그 눈이 넓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이 내 품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아프간에 복음 없이 무지한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이 마음 아파지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가진 자가 이제 믿음 안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요, 확신. 진짜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 그래서 주부에 한을 가진 기도. 그렇잖아요. 한이 돼야 되는, 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은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스가랴 4장 6장.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이 하시면 돼. 말씀 잡았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자, 빌립보서 바울이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가 비천에 잘 가난해. 뭐 괜찮다는 거야. 능력 주신 자 난 살아가면 되니까.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예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근데 주님 머리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주님 앞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정말 아무 그 갈급한 여인이 주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옆에서 35절에 보면 이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한테 나서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혈류증 여인 낳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제 혈류증 또 이거 놔두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시가 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 해요? 해당장에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따라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이런 역사는 기도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음과 기도.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 이름은 만왕의 왕. 시대를 살리는 현세에서 내세까지 선지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걸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내가 믿습니다. 육신에 있는 이재현이 이름은 지워주시고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결단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말씀 붙잡았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나만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랬다니까요. 나는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라. 나만 이 뜻을 가졌어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 버려지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내 실력과 상관이 없어요. 전 러시아 말 하나 못하는데 사할인에서부터 저 배터리불 끝까지 교회 세웠어요. 제자 양육했다니까. 아니 중앙아시아 말 한마디 모르는데 끼리껴도 모르고 카자흐스탄 말도 모르지만 중앙아시아 나라에 제자 세웠어요. 영어 알파벳뿐이 몰라요. 그런데 유럽 가서 교회 세웠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미얀마 말, 태국말 못해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의심스러운 건 와보세요. 와보시면 압니다. 혹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정시기도.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합심기도, 집중해서 기도. 진짜요. 여러분, 목사님, 내 이 문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주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구 용신 예배 기도라고 써놓고 한 열흘이나 보름 지나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지, 그죠? 여러분, 집중기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가 뭐예요?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면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 세일 동안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 했어요? 하나님 주의 사자 보냈잖아. 다니엘이 살 때 다니엘은 바샤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바샤 시대가 헬라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 시대 올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미래까지도. 그러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는 많은 사람을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선교하면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이 끝에 주신 말씀에 세상 끝에 이렇다. 끝까지. 12장 4절에 마지막 때는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될 것이다. 상상도 못한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이 주일날 저녁에도 지금 계속 회의 영상으로 막 한다. 단지 과거에는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막 영상으로. 그대로 빨리. 그러면 사람들이 왕래하면 지식이 더할 것이다. 엄청나게 알죠? 옛날에 지게지고 살던 세대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12장 7절 보세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신앙이 바닥나버려. 수요 예배도 무너지고 금요 예배도 무너지고 주일 예배도 무너지고 세상적으로 다 가버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비대면 예매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근데 난 영권이 없어. 한때, 두때, 반때를 몰라.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현재 성실히 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말씀 속에 믿음과 기도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기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지혜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맹신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육신의 기복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상속자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어린 신앙이 아니고 어른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